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외롭고 소망이 쓰러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포함된 일원입니다. 지체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함께 신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어서 내 이야기, 내 사정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분명 그들도 희망을 품는데 일조해 줄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면 좋지 핀잔이나 비난을 가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그렇다라는 거죠. 설사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영혼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내 시선을 두고 그분과 이야기하게 되면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으시고 또 그 빛을 받은 자답게 빛의 통로로 다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고 또 그 당시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연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구제헌금 또는 사랑의 선교헌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보가 정말 기적처럼 모아졌습니다. 이방인 교회 신자인 그들은 모교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속한 지체들 한 번도 교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을 듣고 단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들도 궁핍한 중에 연보를 모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 연보를 보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어떤 의식을 새롭게 가졌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려울 때 연대하고 부족할 때 서로 돕는 그런 모습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그 성도들의 헌신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딘가? 일단 마게도냐, 요즘 말로는 마케도니아죠.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들 교회가 참 이 신약 성경에서 칭찬받는 교회들 중에 손꼽히는 교회인데 이들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정말 은혜로 감당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처럼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면서도 힘에 붙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은 넉넉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하고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마음이 있을 때 연보를 하고 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와중에도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에 되게 서곡적이었고 좀 잠잠한 그런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작고 어려운 교회는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는 데 비해서 이 강남의 큰 교회는 잠잠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재정이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기꺼이 넘치게 했던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준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청을 했다고 하죠. 누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어려운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것도 은혜의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면 흔히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것만 연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은혜는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이니까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많고 적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열심히 주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는 삶에 대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헌금들을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내 재정이 축나는 일이죠. 그래서 경제관념이 강한 분들은 아마 이 헌금이 아까울 것입니다. 내 재정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헌금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자칫 시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헌금은 억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을 보십시오. 다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은혜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복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거래죠. 그렇게 복 받기 위해 드린다거나 내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간증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답니다. 아니, 이 사고를 왜 당했지?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별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몇 개월 11조를 떼먹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되게 불안해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한 회개 기도도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분은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몇 개월 11조 안 했다고 이놈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한다고요? 그거는 뭐 이방 잡신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헌금을 잘해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슬만 먹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사역하도록 지급되어야 할 그런 돈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교회 운영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돈도 꽤나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잘 먹는 교회는요, 또 그만큼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일에도 돈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목적이 절실해도 헌금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귀하다고 느끼면 헌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따라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헌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그냥 헌금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쪼들리는 상황이지만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인들이 헌금하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과연 이분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은혜를 그만큼 덜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헌금을 한 것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느끼면 형편보다 많이 내는 것이고요, 은혜가 적으면 형편보다 한참 적게 내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헌금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디도를 통해 이미 시작한 이 은혜의 일에 대해 끝내 성취하십시오. 이 일을 이루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야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받은 은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은혜로운 이 일에도 넉넉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자연히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 넘치는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논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님의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 그만큼 희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길을 주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난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세상의 목숨이 끝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넉넉한 마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삶 속에서 깊이 느껴지는 사람이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연보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정신을 지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하면서 여러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부자로서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그만큼 주님과 교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헌금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헌금을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으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사람 보고도 하지 말고 교회를 보고도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헌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신 것 같으면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마장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사례를 전해준 것은 그냥 우리에게 도전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헌금하는 일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은혜를 입었다 말만 하면서 별로 물질로 그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진실한 사랑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은혜 안에서 내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참되게 이루고 그 안에서 진리의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 부탁하시는 거룩한 경제 윤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이 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역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교회를 돕는 일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물질이 아직 많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다 담임 목사인 저의 부족함으로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한 소치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연단이고 또 믿음의 훈련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럴 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은혜로 헌금을 하시고 또 공동체의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목사의 기대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나도 힘들다고 자신만 생각하는 교회는요,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도 아니고 제대로 서가는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보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한 것은 고스란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축복은요, 순종과 헌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공동체가 늘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사회적인 영향을 따라서 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할 그런 때도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끄시는 그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특심한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가 더욱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보다 제대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개혁되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